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꼭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그가 참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모리아 산으로 그를 끌고 가서 그를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가 칼을 빼어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할 때에는 항상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값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사랑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가치를 갚을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다음없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빛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그 아들이 어떤 멸시를 당하실지 그것까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초를 당하실지 그것을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여서 소망을 볼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이 땅은 생명을 볼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실까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것을 알면 그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무릎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도 모자랄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오셨고 구원주가 오셨고 심판의 주가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처음 오시는 그날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으셨다 그랬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그들의 먹이를 먹는, 여물을 먹는 그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도 머무를 수 있는 그 여간방 하나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만삭이 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누추한 곳에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보니까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 땅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그 속에 계셨던 예수님도 그 황제의 통치에 따라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그 짐승과 같은 세상의 먹잇감이 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어찌 네 번이나 나오면서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함께 멸망당한 도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는 짓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았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들처럼 음행하고 그들처럼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 즐기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자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그 이름의 명성에 손해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긍휼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불로 소멸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긍휼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마음을 그 불붙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그 어떤 부정한 자들도 어떤 연약한 자들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한 사랑의 구원을 받기까지 그 마음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보면 집을 나간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합니다. 이제는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보다 더 고생한 이는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 집에서 멀리 있는 곳인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 무엇을 말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까지 언제 올 줄 알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오기까지 쉴 수가 없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겠습니까? 밤에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오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모르는 그 첫째 형은 그 아들이 오면 그 죄를 물어주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는가, 얼마나 그가 아버지께 못되게 굴었는가, 그것을 묻고 따져서 벌을 주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붙는 사랑이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넘치는 기쁨이 되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그 첫째의 그 마음과 전혀 다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오랫동안 타국에서 그 부정했던 돼지를 쳤던 그 아들이 또 오랫동안 그 노숙했던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후각이 마비되는 것이에요. 그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에게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집에서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라.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다 누리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까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절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신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에서는 약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자가 되시고 한없이 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소원이 강력하신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다 동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마치 힘없는 그런 어떤 불쌍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또 어떤 기쁜 일을 만난 사람처럼 기뻐하고 춤추시고 노래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누가 노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래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죠. 우리가 감격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노래를 부르시고 주님이 춤추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그랬죠.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습니까? 가족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험난 세상 내가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근심으로 사로잡힐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곤고가 오고 지금같이 어떤 그런 전염병으로 가득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 사랑 알면 우리가 간신히 버티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겹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승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의 아들, 그 믿음을 설명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 믿음이요, 얼마나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왜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좀 병원 좀 가보라고 하는 이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귓등으로 들려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감기라도 걸리면, 제가 한번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는데 이 손이 떨려서 떨어졌어요, 약이. 여러분 누가 이 사이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습니까? 제가 먹었어요. 그걸 기어가서 책상 밑에 있는 그거 찾아다가 후후 불고 그걸 먹어야지 제가 좀 낫겠더라고요. 몸이 약하면 병든 자에게라야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했던 그 질병이 암 정도겠습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알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의 확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던 지옥의 벼랑 끝에 있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 대신 그 불같은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알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이, 미국은 다 모든 게 커요. 뭐 다 큽니다. 그 중에서 마트를 가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천장이 높은데 물건이 저 높이까지 쌓아져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다 사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상품들은 줄 서서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신발 같은 거 사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딱 인터넷에 딱 풀면요 30초면 없어져요. 전 세계에서 그것을 사느라고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사람들이 왜 필요로 하지 않는가? 불뱀에 물린 것은 차라리 나은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은 죄 쏘는 권능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였어요. 사망의 권세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아셨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이 깊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악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옛 모습을 설명할 때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율법을 지켰으면 그가 흠이 없다고까지 그 수준까지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흠 잡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자신감에 넘쳐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9장 20절이죠.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왜 삽니까? 이렇게 많은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어떤 결핍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건강한 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것이 무엇인 줄 그리고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자신감으로 넘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데 눈이 밝아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고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눈이 밝아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선한 것을 알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의가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어둠의 실체가 다 발각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2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미 빛인 줄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빛으로 나오기 전의 모습은 어때요?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의 모든 자신감을 다 무너뜨리시는 말씀을 하셨죠. 2번이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뱀을 주세요? 불뱀으로 물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불뱀을 통해서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라. 그 놋뱀이 누구십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라고 그 불뱀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 죄 있다고 말해요? 우리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으로는 말하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말씀을 펴면 우리의 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알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나와서 나의 모든 실체를 알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폭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빛이 아니요 참 빛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자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이제까지 내가 빛인 줄 알고 나의 의를 붙잡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을 의지하며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을 믿음이라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참빛 되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오는 것은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당신 죄 있습니다. 당신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고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요?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나의 의를 버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그 일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따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을 가졌던 바울이 어떻게 주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따른 건 그가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날도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잡으려고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날에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련히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알지 못한 습관이에요. 자기도 계획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어디서요?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로부터 빛이 예수님이 그를 둘러서 은혜로 감싸주셔서 그를 둘러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이 아니었죠?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긴 줄 알고 가장 잘 하나님을 아는 줄 알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줄 알고 살았던 사울이었지만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모든 삶이 다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까지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 동족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곧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그가 어떻게 돌아서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을 깨닫고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싫게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싫게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화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요,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가 나중에 그렇게 회고하며 그 말씀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불붙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